중학교 2학년 김혜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또 참 떨리고 또 저에게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또 중등부 공동체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저에게 더 떨리는 이유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교사로 섬김을 이어오고 계세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제 어머니는 김은주 선생님이시고 아버지는 김기환 선생님이시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떨리고 또 부끄럽기도 해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 신앙을 고백하기 너무 무섭지만 가만히 있기에는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느낀 것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에 이 자리에 용기 내어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두 분 모두 교사로 섬김을 이어오셨어요. 또 전 소년부에서 오랜 기간 찬양대로 섬겼고 또 특별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에는 매일 꼬박꼬박 교회를 나왔어요. 어찌 보면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경을 가진 저였지만 제 신앙생활은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거듭되어질수록 신앙을 가지는 것에 대한 막연함과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었어요. 좋은 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는 오히려 그 신앙의 좋은 배경에 의해 신앙에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 의심이 가장 폭발했던 것이 딱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을 넘어온 그 시기였는데, 그때 제 주위 친구들이 대부분 무교였고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 먹고 놀 수 있는 시간은 주일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녀서 놀아도 주일 오후에나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싫게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내가 믿지도 않는 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자리 잡을 무렵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그때 교회를 너무 가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은 아파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예배가 너무 드리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아픈데 교회에 나와야 하지?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받고 싶으실까? 내가 아픈 것도 몰라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그런 분을 믿어야 하지? 하고요. 그렇게 중학교 1학년이라는 시기가 저에게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함께하는 중등부가 저에게는 썩 반갑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런 저를 아시고 두 분 중 한 분은 중등부 교사를 그만두어야 하나까지 생각하셨던 때가 있으셨대요. 지금 돌아보니 두 분 다 중등부에 계신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만약 그때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중등부를 그만두셨더라면 제가 얼마나 죄송하고 또 후회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중등부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첫 중등부 예배는 저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않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때는 제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어차피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뭐 내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냥 예배만 잘 드리고 집에 빨리 가야지. 그렇게 중등부에서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돌아보면 제 중학교 1학년 시간은 제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엄청 밝고 말도 많고 장난기도 엄청 많은데 그때 친구들 관계도 가족들과의 관계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함을 경험하며 내적으로 상처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 뭔가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 주위 사람들의 상태를 좀 살피는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 그때부터 뭔가 주변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눈치를 봐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점점 두꺼워지던 가운데 친한 친구와 심하게 다투는 일이 생겼고, 그때 하나님께 원망 아닌 원망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내 상황을 좀 돌아봐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래 하나님은 안 계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던 찰나 중등부에서 학예 실험회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사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참석했었어요. 그런데 중등부 수련회 중에 기도 시간이 정말 강하잖아요. 제가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다른 설교 시간은 들려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기도의 시간은 진짜 기도하는 분위기이다 보니까 저도 얼떨결에 기도를 함께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께서 충격의 소리를 하셨던 게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감정에 의해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기도 시간에 울거나 실현의 시간에 울면 그게 그냥 하나님을 만난 건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게 제 감정에 그냥 울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의를 봤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자리잡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도전의 뿌리가 이번 독일 수련회에서 싹을 틔었어요. 이번 수련회 기도 시간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친구들은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자고. 전에는 그런 말씀에도 에이 내 다리가 아픈데 왜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해? 라는 생각도 하고 그냥 단지 분위기에 휩싸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 저도 모르게 그 말씀에 이미 무릎을 꿇은 채 제 모습을 보며 저 스스로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정말 무릎을 꿇으니 그때부터 추스릴 수 없을 만큼 제 안에 숨겨왔던 마음들이 주체 없이 다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제 못난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났던 제 모습들. 그렇게 개인의 기도 시간이 마치고 저희가 또 모두 함께 원을 그려 기도하잖아요. 서로에게 손을 올려 공동체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를 향해 손을 얹고 기도해주던 그 손길을 통해 저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기를 원했는데 나를 계속 기다리시고 제가 만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기다리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진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중등부라는 귀한 공동체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따스함을 더욱 느낄 수 있었고 중등부라는 통로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그저 이 공동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준 친구들 또 언니 오빠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아주신 사랑하는 부모님, 중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분명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도 변덕도 있겠지만 이 고백 이후에 제 삶의 믿음의 걸음이 될 것이라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이제 정말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거든요. 저와 같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제 고백이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제가 만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 위해서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누고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